엊그제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던 그 한나라당 그 전 의원이라고 있죠. 전여옥 의원이 폭행을 당해가지고 눈까지 다시금 상해서 입원해 있는 사건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왜 그랬는가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기억이 지금 나시는지 모르겠으면 1989년도니까 한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989년이니까 한 20년 벌써 되는 것 같으네요. 그때 동의대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건에 이제 경찰들을 투입해 가지고 데모하는 걸 진압하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민주화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나서 가지고 막 폭력을 휘두르고 나중에 화염병을 막 경찰들에게 던져 가지고 경찰들이 그 장소에서 7명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판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해가지고 쭉 형을 받아오다가 그 다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하게 되면 경찰관들을 불에 태워 죽인 그 사람 폭도들을 민주투사로 추대를 해가지고 매월 무슨 그 보상인가 지급하고 또 그냥 그 사람들을 민주 무슨 투사라고 명예를 막 높여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한 10년 동안에 잡고 있던 좌익 정권들이 끝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우익 정권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잘못된 것을 또 바로잡느라고 바로잡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서 그 여자 의원인 그 전의원 의원이 전여옥이죠. 전여옥 의원이 아마 그 법을 다시 재심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국가의 공권력을 갖다가 행사하는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불에 태워 화염병을 던져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고 그렇게 폭력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선한 경찰관을 죽인 그런 폭도들이 어찌 민주투사냐 이건 있을 수 없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해서 다시 재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누가 알았냐 하게 되면 이제 그 민주화 추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부모들이 알고 부모들이 그러니까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 부모들이 이걸 미리 알고 서로 계획적으로 의사장에 몰려가 가지고 의사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 나오는 여자를 패기 시작한 질이 빨고 뭐 눈을 후벼 뺀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나를 쳐가지고 각막이 다 망가졌다고 그래요. 한쪽은 아마 보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지금 위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건을 저는 보면서 한국이 아직도 그 선진국 대열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폭력을 행한다는 거, 폭도들, 이건 참 용납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의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통해서 힘을 그야말로 가하는 것은 뭐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건 불법적으로 막 나서가지고 국가의 법도 있고 본문에 있는 대로 재판장도 있고 재판할 날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 법적인 것을 왜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불법 집회를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느냐 해서 이제 서기장이 마지막 가서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연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이러한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선교하면서 다닐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런 사태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여기 에베소의 소요 사태를 가만히 여러분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하나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에베소의 소요 사태가 왜 일어났느냐, 일어난 그 이유,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에 일어났던 그 소요 사태는 은장색이라고 하던 그 데메트리오가 군중들을 선동시키고 자기와 업이 같은 사람들, 은장색의 이렇게 직공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지금 박해하고 폭력을 가하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소요 사태의 원인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다른 사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은장색이 이래고 저러고 저래서 그렇다 어쩌다 누가 붙들어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한 차원 높여서 봅니다. 그래서 아니 이 소요 사태가 왜 일어나느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역설적인 진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편안하다가, 편안한, 믿지 않을 때 편안한 가정인데 그 가정에 가족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막 그냥 그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가정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요. 그래서 가정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건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세상 가정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세상 가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 열심으로 믿는 가족이 생기게 되면 이거 엄청납니다. 그 가정 막 분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지어 아들이나 딸들이 믿게 되면 부모들이 이놈 때려 죽인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집회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가정은 부모님들이 그냥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온몸에 멍이 시퍼렇게 들고 그렇게 와서 교회 와서 엎드려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실 평화를 주러 오신다고 했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고 불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뭐 이상하다고 그러죠. 아니 예수 믿으면 화목하고 화평해야 되는데 불화를 주겠다고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이 역설적인 이러한 이치, 이런 진리가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잘 편안하게 있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분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화가 막 일어나. 안 믿는 남편하고 믿지 않았을 때는 잘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 아내가 믿음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받아 열심을 내다 보니까 남편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막 불화가 일어나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불화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기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막 지금 그 사회가, 에베소 지방의 사회가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데 구체적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보시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망을 자꾸 불러일으켜 그래가지고 생활이라든지 생활 문제라든지 또는 직공들에게 유리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봐라,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복음이라고 하는 걸 전하는데, 예수라는 걸 전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업이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의 직업이 다 그냥 없어지게 생겼다. 돈벌이가 다 없어지게 생겼다. 봐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 은장실, 은장갑, 은정실, 은장갑인 게 이제 뭐냐 하게 되면 은으로 만든 신전을 은장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오늘날만 말하게 되면 골동품이라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이 은으로 이제 신전을 만들어서 파는 이 무슨 신이냐면 그때 당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아데미는 스스 신이라고 하는 주피터와 같은 스시 신이라고 하는 제우스라고 그러죠. 주피터와 같은 스스 신이라고 하는 신의 딸이 아데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라고 하는 신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준다. 풍요로운 삶을 준다는 게 아주 풍성한 삶을 준다고 해서 그걸 섬기고 그 신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 신전을 모형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은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각 집마다 판단 말이에요. 요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불교하는 사람은 어떠세요? 불교 불처를 요만하게 부처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팔고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의 그 문제고 또 자기들의 그 인간적으로 욕심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유익을 지금 얻지 못하도록 하니까 문제가 크다 하고 선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에 대한 또 도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저들의 생활 문제라든지 돈 문제, 비즈니스 문제, 사업 문제뿐만 아니라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에 대해서 모욕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우리의 유익을 다 빼들어가고 종교적으로는 우리의 신을 모독을 하니 이런 놈들을 그냥 둘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데메트리오가 나서서 지금 선동하고 다니더라. 그래서 그 선동함으로써 와지는 그 바로 경과, 소요사태의 경과가 어떻게 진행됐느냐 보니까 폭동이 일어나면서 납치극이 벌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본문의 19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폭도들이 납치를 하는데 누굴 납치했냐면 예수를 전하는 바울 사도의 동역자 가이오하고 또 한 사람 누구죠? 아리스다고하고 납치를 해가더라. 이들을 납치해 가지고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이들을 갖다가 연극장으로 끌고 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자기 동료가 지금 극장으로 끌려가 거기서 이제 고문받고 거기서 모든 폭행을 당하고 해가지고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보니까 자기와 더불어 복음을 전하고 자기와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가이오와 뭡니까 여기 누구죠?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들려갔다 이게 붙잡혀갔다. 연극장으로 붙잡혀갔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뭐 완전히 박해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 바울 사도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격분을 해가지고 이 동역자들을 위해서 구명을 하려고 하는 구명운동을 벌리더라 이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 몸을 던져서 자 동료가 저렇게 폭행을 당하고 저렇게 곤욕을 당하고 저렇게 지금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대신 매를 맞든지 들어가야 되겠다. 희생정신이죠. 그렇죠? 바울 사도가 그 극장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재를 딱 하는 거예요. 누가 막더냐? 첫째는 바울 사도의 누구죠? 제자들이 딱 막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갔다는 선생님 죽습니다. 선생님 혼자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에 딸린 제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안 됩니다 하고 제자들이 딱 막는 바람에 못 들어갔는데 그래도 들어가려고 막 그러니까 통지가 왔어. 어디서 통지가 왔냐면 관원인 바울의 친구들한테서 바울이 아마 그때 당시 친구들 중에도 관원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자기 친구인 관원들에게 통지를 했어요. 야, 너 바울아, 너 거기 들어가지 말라. 들어갔던 큰일 난다. 나중에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장 본다 말이야. 들어가지 말라. 통지가 왔어요. 그래 딱 막은 바람에 바울 사도의 구명운동이 성공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그냥 둬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내 동료가 죽어가고 내 친구가 죽어가고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가만두고만 볼 것이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뛰어들어가려고 하니까 원체 강압적으로 막아놓으니 들어갈 수는 없고 큰일 났다. 엔간하면 들어가겠는데 이거 탁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조용히 가르쳐 주실 것 아닙니까? 주여, 내가 들어가서 내 친구를 구하고자 하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내 동역자들이 저렇게 죽어갑니다. 가만 볼 수가 없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주여, 어떤 하나님 뜻이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왜 네가 들어가서 구하려고 그러느냐? 첫째는 네가 들어가서 구할 수도 없으리니와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렇죠? 내 힘 가지고 구원할 수 없다. 너도 죽는다. 들어갈 수 없으려니와 설령 내가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해 가지고 나온다고 한다면 나는 뭐냐? 나는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혼자 영광 받을 게 아니냐.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큰 일을 행하는 것이요. 그때에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큰 일을 행할 때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되거든.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내 영광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도 대접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대접 다 받지 않았느냐?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도 받으시고 바울 사도도 이 다음에 큰 상을 받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막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믿는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다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기 쉽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지켜가지고 자기 종에게 능력을 주었든지 자기 종에게 무슨 기적을 행하든지 해가지고 구원해내니까 자기 백성을 통해서 자기 종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끼리끼리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못 알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저 하나님 같이 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재림왕국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만 들어가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잘 믿으면서 나라를 잘 통치했던 왕들도 세상 나라의 영광을, 왕들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성경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좋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 이거 큰 주의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 교회당 안에서만의 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가지고서 교회 밖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당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뭐 하다가 좋은 일을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저들을 구원하고 주의 이름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한 일이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상을 주신다. 그런 얘기. 여기 이제 갇혀있는, 저들에게 붙들려가 있는 바로 여기 누굽니까?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를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구원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더라 이게요. 그 이유는 지금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된다.
하나님은 너희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 소요 문제를 해결한, 이 소요 사태를 누구를 통해서 해결했지요? 서기장을 통해서 중재를 시켜가지고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종들이 아니라 밖에서 정치의 한 관료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서기장을 보내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우선 서기장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난 그 사건의 원인,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태반이 왜 소요 사태가 일어난지 모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모할 때 한번 보세요. 데몬스트레이션 한번 할 때 보면은 와 하고 막 그냥 막 데모들하고 난리를 치는데, 막 난리를 치는데 거기 가서 일일이 물어보면 당신 무엇 때문에 데모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서 하고, 누가 촛불을 가지고 나가자고 해서 하고, 누가 죽었다고 해서 하고, 전혀 그 본질적인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 소요 사태가 일어난지 모르고 나와서 덩달라 와 하고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본문에도 그런 걸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군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이 바로 은장실이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을 격동을 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 막 요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중심을 불어넣어져가지고 와 하고 가서 앞에 나가는 사람이 더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그 군중심을 통해가지고 영웅이 되는 것 같이 와 하고 군중심을 일으켜놨단 말이죠. 그렇죠? 여기 본문에 보니까 무리들의 태반이 무슨 원인으로 무엇 때문에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더라. 여기 성경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을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수습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그 중에 누구를 보냈냐 하게 되면 인간적으로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딱 앞장내서 당신이 나가서 해명하시오. 당신이 나가서 어드레스 하시오. 그래 딱 밀어 제끼니까 알렉산더는 자기도 모르게 막 밀려가지고 내가 가서 해야 되는가 보다 가가지고 또 이제 손을 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알렉산더도 사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나와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군중심에 막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군중심에 어울리게 되면 헛되이 죽습니다. 이건 속된 말로 개죽음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가 발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딱 막아버리는 게 사람들이 발언하지 못하러.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건 서기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원인 서기장이 딱 앞장 나서 딱 서니까 저 사람은 로마의 관원이다. 저 사람은 관청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들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서기장이 딱 나와서 중재를 하는 겁니다. 중재를 할 때 무슨 중재할 때에 이분이 하는 방법을 뭘 썼냐면 너희 믿어라 어째라 예수 믿어라 그런 종교적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방법과 법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거는 이렇고 이렇다 하고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의 아데미를 섬기고 너희들이 아데미를 섬기는 주인이 되고 제사장들이 된 것을 참 확실히 맡아 이 엄청난 이런 영광을 너희들 우리 이 도시에서 다 지고 있는 아주 중체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만은 사실이요. 우리 에베소가 바로 그런 사명을 해야 될 그런 그 사명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쭉 이렇게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나와가지고 아데미가 뭐냐 스스가 뭐냐고 들고 치고 나와봤어요. 그건 너는 뭐냐 하고 또 덤벼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막 격동이 돼 있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을 쫙 해주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올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해줘야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하고서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A라고 한 사람과 B라고 한 사람이 싸웁니다. A가 막 난리치고 B가 서로 막 싸웁니다. A에서도 격동을 합니다. B에서는 그저 방어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러면 B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방어하는 거니까. 자꾸 당하니까 변명하라고 정신없는 사람이니까. 그럼 A라고 하는 사람, 격동하고 있는 사람을 진정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 사람 보고 첫 번째로 대짜고짜 야 당신이 잘못했어 이래 보세요. 자기가 잘못한 걸 뻔하게 안다 하더라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얘 너는 뭐야? 니까지 건 뭐냐? 너는 어떤 놈인데 나와가지고 이러고도 덤비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격동한 사람에게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참 격동할 만하기도 하다. 당신의 그 입장으로 돌아가보니까 당신 참 노할 만도 한 걸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서 차분하게 문제를 해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바로 서기관이 딱 나서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이나 나나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 이 신인 선전을 모시고 있는 아주 자부심이 많은 우리들이 아니냐, 우리들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재를 쭉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들어온 두 사람인 당신들이 잡아온 두 사람이 무슨 사람을 죽였느냐, 해코지했느냐, 또 물질에 손해를 주었느냐, 무슨 잘못한 게 있느냐 한번 따져보자.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없단 말이에요.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당신애들이 불만이 있어 잡아왔다고 하면 그럼 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에는 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법이 있어서 총독이 있고 재판날도 있고 판사도 있고 다 있으니 이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집회 자체가 불법 집회라고 낙인 찍힐 것이요. 우리가 상부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당신들은 어떻게 떳떳하게 세상에 얼굴을 들고 살 것이냐. 합법적으로 처리를 한 것이 좋겠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새 데모하는 거 보니까 뭐 주먹이 먼저 나가고 뭐 전화통이 먼저 날라가 아직도 그래요. 뭐 망치로 망치로 문을 두드려 부시지 않나. 한국의 민주주의는요. 인격이 먼저 변화야지. 저래가지고 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는가. 아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대표라고 그것도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을 보기는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또 형편없는 것들이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그러니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는 서기관에서 여기 서기장에게 배워야 합니다. 서기장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거를 잘 중재하는 중재의 노력이 한쪽에 경로한 사람을 그 노를 진정을 시키면서 차분하게 감정으로 끌어올라간 것을 이성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이렇지 않느냐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딱딱 설명을 해주면 격동했을 땐 법이고 뭐고 뭐 눈이 뒤집혀가지고 시뻘가지니까 주먹부터 나가지만은 차분하게 가는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높여주었겠다. 자기 입장을 이해해 주겠다. 그러니 그 사람 편이 돼가지고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와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들은 게 아하 내가 지나치게 격동했구나. 그래가지고 딱 갖다 붙이는데 개인적인 해결이 아닙니다. 법에다 갖다 딱 붙여놓습니다. 또 정치적인 문제로 나라에 갖다 딱 재판장이 있지 않느냐, 총독이 있지 않느냐, 재판할 날짜도 있지 않느냐. 얼마든지 이 사람들을 갖다가 재판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판결할 수 있다. 법적인 순서를 절차를 따라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야 나도 상부에 보고할 것이 있고 당신네들도 불법 집회가 아니고 불한당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자들이라 하는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사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남이 격동한다고 같이 주먹 가지고 덤벼들지 말고 남이 나를 갖다가 그냥 덤벼든다고 해서 같이 덤벼들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어라 그런 얘기. 저 사람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눈이 뒤집힐 정도로 격동하는가?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저걸 보고 그러는가? 왜 저렇게 눈이 뒤집어져서 눈이 시뻘겋게 돼버렸는가? 아, 이성을 잃어버렸구나. 이리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지간이라나 친척지간이라나 또는 원수지간이라나 아니면 동료지간이든지 형제지간이든지 아니면 부모지간이든지 부부지간이든지 똑같습니다. 원리가 아주 똑같아요. 한쪽에서 격독하면 한쪽에서 차분해지면서 이성적으로 끌어내려서 이성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는 작전, 그것이 승리하는 작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의 소요 사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로 격동해가지고 분해가지고 이제 쫓아 들어가서 구출해내려고 그랬는데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방법은 뭡니까? 격동을 갖다 누그러뜨려 놓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잘 설명해가지고 이 세상에도 법이 있고 이 세상에도 통치자가 있고 지리자가 있고 관원이 있고 총독이 있고 다 있고 재판하는 것 재판정도 있고 재판 날짜도 있고 다 있으니 너희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격동된 이런 소요 사태는 세상의 법에 의해서 세상의 의성에 의해서 해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서기장과 같은 놀라운 인격을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조금만 격하면 노하고 격도하고 격렬하게 화를 내며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이성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항상 이럴 때 이성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감정을 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이성으로 잘 판단하고 믿음으로 잘 판단해서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